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절집에서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할 때 한 분의 스님을 스승으로 지정해서 삭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지정된 스승님을 은사 스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을 속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출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은사 스님이 되는 거죠.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하죠.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을 노스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의 노스님은 계룡시의 원호사라는 절에서 거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스님이 거처하고 계시는 원호사에 갔다 왔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분이 포크레인 기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낯을 가리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말을 잘 섞지 않고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인데 희한하게도 술만 마시면 그렇게 성격이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인데 술만 마셨다 하면 그렇게 집안 살림을 부시고 그렇게 부인을 때리는 겁니다. 여자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평생 같이 산 자기 부인을 어딜 때릴 때가 있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는데 술만 마셨다면 그렇게 손찌검을 하는 폭력 남편으로 변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남편한테 맞다가 어디 다른 집에 숨어 있으면 온 동네 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부인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남의 집에서 우리 마누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릴 정도로 그런 폭력적인 남편을 가지고 있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거사님이 포크레인 기사지만 평소에 일을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술 마시고 나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의 살림을 꾸리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인 되는 이 보살님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벌어온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어오면 그 120만 원 갖고 살림을 살고 식구들끼리 먹고 살면서 지내는 게 전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찰에서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짓고자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선을 하고 모연을 해서 법당 불사 보시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매맞던 보살님이 어느 날 사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법당을 담당하고 있는 법당 보살님한테 이거 법당 짓는데 좋은 곳에 사용해 주세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이렇게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법당 보살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가져왔냐고. 보살님, 우리가 보살님 살림을 아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을 모아가지고 가져왔냐. 보살님이 한 달에 120만 원 갖고 그거 쪼개가면서 살림을 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차곡차곡 모아서 이 돈을 만들었을 텐데 이 큰 돈을 가져와서 법당 불사에 쓰겠다고 하니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살님 살림을 다 아는데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보살님,
기도비로 1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 190만 원은 가져가세요. 저희가 마음으로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법당보살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맞던 보살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살님. 이거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꼭 받아주세요. 라고 청을 하더래요. 그 법당보살님이 매맞는 보살님한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요 매맞고 지내는 요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보살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이 다음 생에는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짓고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번 생에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번 생에는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복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부디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 매맞던 보살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법당보살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그 법당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럼 받겠습니다. 이거 잘 받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잘 올리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그 매맞는 보살님이 보시한 그 시주금을 받아서 법당 불사에 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술만 마셨다 하면 부인을 때리던 그 남편분께서 술을 끊었답니다. 여러분, 보통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기운이 생기면 술 끊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학창시절에 잘했다 생각되는 게 담배를 안 피운 거랑 술을 마시는 걸 안 배운 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거든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술을 딱 끊었답니다. 술을 끊고 나니까 술만 마셨다 하면 부인을 때리던 버릇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 마음을 잡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건설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술로 기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따박따박 월급을 가져오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하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원호사에 계신 스님도 법당보살님도 다들 놀라면서 잘됐다 잘됐다 그래도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다들 흐뭇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현듯 예전에 보았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또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말시대, 우리나라 고려 말에 중국에 몽산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몽산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참선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아주 위대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이 몽산덕이 스님이 하루는 절에서 나와 출타하신 뒤에 다시 절에 들어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절에 다 들어올 때쯤에 길 중간에서 어느 남루해 보이는 할머니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 이 할머니께서
몽상 덕이 스님이 다가오는 걸 딱 보고는 스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몽상 덕이 스님이십니까? 스님이 혹시 덕이 스님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몽상 덕이 스님께서 예, 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할머니?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를 스님에게 이렇게 주더랍니다. 스님, 이것 좀 받으세요. 그래서 몽상 덕이 스님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묵직한 보따리를 이렇게 받아서 보따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더랍니다.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왜 갑자기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스님, 제가 스님께 복 짓고 싶어서 보시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몽상 덕이 스님이 아니 할머니 왜 갑자기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데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려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나중에는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구걸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너무나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에 한이 맺혀서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느니 그냥 내가 확 죽어버린 게 낫겠구나. 그냥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스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 이번 생의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입니다. 보살님이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보살님의 업보고 이것도 보살님의 빚인 것입니다. 자살한다고 끝날 게 아닙니다. 이 빚을 잘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살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부디 남은 생애 동안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서 제가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마련해서 제가 이렇게 은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스님께 제가 보시를 올리니 스님 부디 제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은전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청을 하는 겁니다.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보살님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죽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으면 다시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님도 감동하고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을 하고 그때 할머니가 합장을 하면서 호련히 등을 돌려 가던 길로 떠나더랍니다. 이 몽상 덕이 스님이 절에 오자마자 법당을 지탱하는 대들보를 사가지고 그 대들보에다가 그 할머니의 공덕을 짧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을 모아서 그와 같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널리 밝히면서 몽상 덕이 스님께서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스님들이여, 신도들의 이렇게 소중하고 무거운 시주의 은혜로 이렇게 편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방일하고 나태하고 헛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단 말인가. 이렇게 소중한 시주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면서 편하게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마땅히 시주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고 수행 정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모두가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하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절에다가 돈을 갖다 내라, 절에다가 돈을 보시해라,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인과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이었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앞으로 받게 될 불행을 조금이라도 녹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바로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수행정진하는 겁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절에다 돈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구나, 뭐 그런 뜻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저의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을 많이 갖다 내라, 돈 많이 갖다 내면 그만큼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아주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내 업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더 나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두 이야기의 할머니들, 이 보살님들처럼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다 나의 책임이구나. 그러니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칭 똑똑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부처님의 이러한 인과법과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코웃음을 치기 바쁩니다. 저는 이것을 헛똑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본인의 몫이다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된다고.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항상 마음을 닦아라.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숙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닦아나갈 뿐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모든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내 거, 내 가족 이것만 발언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것을 위해서 발언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꼭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합장하시고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룩한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닦은 만큼 여러분들의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불교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복을 지어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저희 불교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다 통틀어서 선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는 말 그대로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베풀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당신도 중생이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처님의 경지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닦아야 할 6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를 강조하셨을까요? 보시는 일단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놓아버려라. 우리 중생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 예전에 어느 스님이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명상 참선 수행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참선을 열심히 하면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부처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예?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여러분 혹시 부처님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그래요. 아, 고마워요. 제가 민망할까봐 그 대답을 해주시네요. 근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중생의 삶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냐면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뭔가 부처가 되면 부처님이 되면 왠지 심심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뭔가 중생으로서 뭔가 조금 더 어떤 누리고 싶은 쾌락들이 있고 그게 다 집착이라는 거죠. 그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수행을 시작하려면 놓아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이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도 있어야 되지만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을 하려면 건강복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어요. 또 수행을 하려면 시간복도 있어야 됩니다. 수행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보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를 많이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자꾸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선업을 통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의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스님이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수행이 잘 안 되니까 큰 스님께 여쭤봤답니다. 스님, 수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지어라. 자꾸 보시하고 복을 지어라. 보시하고 복을 지으면 또 수행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저희 불교의 수행 정통에 내려오는 그런 또 설화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중생들을 위한 복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을 위한 복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다?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 불교에서는 8가지로 구분해서 팔고라고 부릅니다.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해서 팔고라고 하고, 그 팔고에서 특별히 또 우리가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 3가지가 있답니다. 크게. 그게 첫 번째가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소유를 얘기하지만 그는 스님들을 향해서 집착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지, 신도들에게는, 불자들에게는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누리면서 살아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대신 법만큼, 누리는 만큼 좀 좋은 곳에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난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중생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입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병이죠. 병. 예? 여러분 병 걸려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병에 걸리면 엄청 힘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수행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난이라는 부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봤을 때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태어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저 유치원도 나왔습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일찍 출가했으니까 이제 가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으세요. 제가 워낙 일찍 출가해서 막 10살 이상씩 많으신데 뭐 고향이 어디냐, 어디 태어났냐 했을 때 저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면 놀라시더라고요, 스님들이. 그리고 옛날 저보다 조금 한 10살, 20살 많은 분들은 유치원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유치원 나왔습니다 하면 와, 있는지 자식이라고. 우리 때는 그게 보편적이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딱히 가난에 대해서는 또 절에 오면 워낙 또 절에서 우리 이제 신도분들이, 불자분들이 스님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난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주변을 보거나 또 이렇게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난은 괴로운 일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누구도 가난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난을 파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난을 팔 수 있는 법. 확 팔아버려요? 자,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굉장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성격도 엄청 거칠고 포악했답니다. 그 있는 사람이 더해. 그 밑에 이제 한 노예 종이 있었대.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못된 주인 밑에서 그 할머니가 돼서 백발이 되도록 거친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 이분은 인생에 낙이 없어요. 하루는 이제 물을 길려고 그 할머니가 이제 주춤주춤 이제 물바가지를 들고 계곡에 가서 이제 관절통도 있고 오십견도 있고 무릎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물을 길려고 하다가 막 뼈마디가 아프니까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서 펑펑 대성통곡을 했대요. 아유 참,
이 박복한 팔자에 또 명은 길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나는 괴롭게 살아야 되나 하고 펑펑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참 복이 없으면, 복 없는 사람이 또 명이 길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렇죠? 또 복 없는 사람 빨리 죽어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 복 없으면 참 뭐하러 사냐 빨리 죽어라 절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복 없는데 명까지 길면 자기도 힘들고 민폐예요. 자, 그런 경우 옆에서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병이 있는 분들, 큰 병이 있는 분한테 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간혹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큰 병이 있는데 또 명이 기신 분들이 있대요. 예, 그 병수발 그게 1년, 2년 넘어가서 10년 정도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돌아가시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복 없는 사람의 명이 긴 것도 이것도 참 골치 아픈 것 같다. 예. 그래서 복이 없어서 명이 길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복이 없으니까 내가 선업이라도 져야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져야 되겠다. 이러고 자기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박복한 사람은 복지려는 마음도 안 일으켜요. 이게 중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우스의 소나무 설법 다 듣고 막 다들 재밌다 하시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 그러면 진짜 그게 박복한 거예요. 가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귀로만 재밌고 귀로만 즐겁고 집에 가서는 뭐 소나무도 뭐 잣나무도 뭐 나무는 나무인가 보다 이래버리면 이게 박복한 일입니다. 응? 내가 내 운명을 바꾸려면 광우스님의 소나무에서 들었던 얘기, BTN 불교 TV에서 들었던 큰 스님들의 좋은 이야기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내 복이 무럭무럭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할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전현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가전현, 마하가전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논의제일이라고 부릅니다. 토론을 제일 잘하셨대요. 그리고 부처님의 아무리 어려운 법문도 명쾌하게 그걸 요약하는 능력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논의제일, 토론제일이라 불리우신 분이 가전현 스님이십니다. 가전현 스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탁 지나가는데 저서 왜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이 탁 가까이 갑니다. 할머니, 예? 할머니 왜 그렇게 울고 계셔요? 예?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탁 스님을 보니까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자기 이제 신세한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자 종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면서 제가 명까지 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 가전현 스님이 다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할머니 그러면 가난을 팔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래요. 가난을 팔아버리십시오. 할머니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가난을 팔아? 아니 어떻게 해야 가난을 팝니까? 가난을 파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예, 스님. 가난을 팔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예? 얼마에 팔아야 돼, 그거? 예? 가난을. 그러니까 이제 가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오십시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딱 개울가에 가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었대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다 옵니다. 가전 스님이 딱 바라보면서 이제 깨끗하게 몸을 씻으셨으니 보시를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보시를 하십시오.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보시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저 잘못 걸렸다. 저 또 뭐 달라고 저러는구나. 아이고 내가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전현 스님이 하신 말씀에 왜 보시할 게 없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바리떼를 이렇게 주더래요. 자기의 바루를 주면서 제가 목이 마르니 물을 떠다 주십시오. 저에게 물을 보시하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거기 개울에 물이 졸졸졸 흐르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물을 떠다가 정성스럽게 이제 가전현 스님에게 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보시한 거죠. 그래서 딱 그 바리떼를 들고 가전현 스님이 아주 시원하게 물을 드십니다. 시원하게 물을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전현 스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그 옛날 그 율장이라든가 스님들이 공부하는 책들이 있어요. 계율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율장이나 옛날 그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책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그 스님들께서는 신도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보시를 하면 항상 축원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축원을 어떻게 해줬냐면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바라는 쾌락이 있으면 그 쾌락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소원 성취하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원 성취하세요라고 축원을 해줬답니다. 그 가전현스님도 다 축원을 해주셨겠죠. 물을 보시 받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가전현스님의 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절대 자기 탓도 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자기 탓도 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말고 그 방에 가셔서 자리를 깨끗하게 치운 뒤에 편안하게 앉아서 염불을 하십시오. 간절하게 염불을 하십시오.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시면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보시하고 염불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파는 방법입니다? 가난을 파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 좀 특별한 거 생각하셨나 봐요. 이게 가난을 파는 법이에요. 보시에서 복을 짓고 염불에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마음을 잘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전현 스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리를 깨끗하게 치운 뒤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전현 스님에게 물을 보시했고 가전현 스님이 자신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기쁜 마음을 일으키면서 오로지 간절하게 이제 염불을 합니다. 그렇게 염불을 하고 간절히 염불을 하다가 호련히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쯤에 이 할머니가 드디어 이 한많은 세상을 떠납니다. 목숨이 뚝 끊겼대요. 염불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됐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을 팔며 죽는 겁니까? 아니죠. 이번 생에 이제 자기가 지었던 그 전생에 갚아야 했던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이번 생에 스님에게 물을 보시하고 간절하게 염불을 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천상세계,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난을 파는 법,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가 우리 가정현 스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 자신을 탓하지도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말라. 일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 항상 남을 원망해.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스스로 후회를 많이 해요. 자기 탓을 많이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돌았지. 그러다 진짜 미쳐요. 진짜 돕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 다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항상 남을 원망하는 마음. 근데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인과응보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복이다. 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남편 너무 좋아. 우리 남편 너무 사랑스러워. 별로 동감들 안 하세요? 표정들이 어색해요. 내 아내가 너무 좋아.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부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저게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아무리 복분자 사주면 뭐해. 왼수야. 저 아내가 아니라, 저 부인이 아니라, 정말, 내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내가 저런 여편네를 만났나.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마세요. 놓아버리세요. 남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을 것인지, 복과 선업이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생긴다는 부처님의 인과응보법을 항상 되새기시고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보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보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물에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그냥 가치 없고 굉장히 값이
크지 않은 그런 소박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모금의 물에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강력한 보시의 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자꾸 남에게 베풀고 보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그 자리에 끊임없이 복과 선업이 쌓인다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시하고 염불하는 거. 염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정말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요. 기도에서 맛을 본 사람은 그 뜻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스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상 앞에서 뭐 그냥 관세음보살, 뭐 아미타불, 지장보살 부른다고 정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해보면 압니다. 예? 스님 해봤는데도 잘 안 되는데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정말 열심히 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막 몸이 너무 아팠는데 염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물병을 줘서 그 물병을 마셨더니 뭐 몸의 병이 사라졌다든가.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예? 어떤 분이 도저히 일이 안 풀리는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그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도와줘서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일들이 싹 풀렸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불을 통해서 또 스스로 업장을 소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예,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아무리 보시하고 아무리 복을 짓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염불해도 마지막에 마음을 잘 못 쓰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복이 감하게 된다. 전문 용어 나왔네. 도로아미타불 된다. 예, 그래요. 예,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예, 예, 그렇죠. 다 이제 복이 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을 파는 법, 보시하고 기도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업장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스님, 그 할머니가 힘들게 살다가 그 가난을 팔았지 않습니까? 가난을 팔고 보시하고 염불해서 예? 그 가난을 다 팔았는데 마지막에 좀 이번 생에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죽어버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데 제 생각은 틀려요. 그 할머니잖아요. 앞으로 여서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바야 다음 생에 인간 세계보다 더 뛰어난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무리 따져봐도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겠냐.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시하고 염불하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잘 쓰셔서 여러분들의 가난, 여러분들의 업장을 활활 불태워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특징이 탁발을 하실 때 항상 가난한 집만 다녔대요. 가난한 집에만 다닙니다. 예? 그 왜 가난한 집에만 다녔냐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지었으면 복을 못 지었으면 이번 생에 저렇게 힘들게 살겠느냐.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복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집만 다녔답니다. 대단하시죠? 예? 그 부처님의 또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스님이 계셔요. 수보리라는 스님은 부잣집만 다녔대요. 부잣집만. 깍쟁이야. 부잣집만 다녔대요. 근데 왜 부잣집만 다녔냐면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심이 많다. 그래서 이번 생에 복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다음 생에 힘들고 괴롭게 살게 될 것이다. 너무 안타까워서 저 교만한 사람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만 다닌다? 부잣집만 다닌다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시죠? 또 안한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안한 스님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이 안한 스님도 부잣집만 다녔대요. 근데 이분은 좀 금방 말한 마하가섭 스님과 수보리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었는데 안한 스님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근데 아난스는 왜 가난한 집에 안 가고 부잣집만 다녔냐면, 가난한 집에 가면 아유 스미 왔는데 하면서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내가 가서 또 공양을 받으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가지 못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집도 가리지 말고 부잣집도 가지 말고 발길 닿는 대로 인연 따라 골고루 다녀라 라고 부처님께서, 차별 없이 가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아가서 스님은 가난한 집만 다녔는데, 이 가난한 집만 다니다가 그 가난한 그 동네에 그 가난한 집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완전 그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다가 음식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부잣집에서 흘러내려오는 쌀뜨물을 받아다가 그걸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뎠대요. 예? 음식을 얻지 못할 때. 근데 그날도 음식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이제 깨진 기와 그릇을 들고, 그릇도 없는 거예요. 깨진 그 기와 그릇 움푹한 걸 들고 그 쌀뜨물이, 부잣집에서 쌀뜨물이 쏟아지는 걸, 인도 부자들은 막 집에 몇십 명씩 하인을 데리고 있으니까 쌀 씻으면 쌀뜨물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득히 받아놨대요. 좀 이따 배고프면 마시려고, 쌀뜨물이라도 마시려고. 맹물보다는 근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쌀뜨물 드셔보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요? 얼굴에 발라보셨죠? 피부 미용에 좋다고. 자, 그래서 이제 쌀뜨물을 가지고 당신 집에다 이렇게 둡니다. 예, 나중에 마시려고. 하필이면 그 집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아가서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아가서 스님이 탁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러 나타나니까 할머니가, 나도 참 박복하지만 저 스님도 오죽 박복하면 이 집에 왔을까 싶더래요. 아니, 어떻게 찾아온 집이 이 가난한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한 자기 집에 왔을까? 참 저 스님도 참 박복하다. 마아가서 큰 스님인 줄도 모르고, 스님, 저는 도무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딴 집에 가보십시오. 스님, 저 부잣집에 가면 좋은 음식 많지 않습니까? 저는 드릴 게 없으니까 딴 집에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섭 스님이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무엇인들 좋으니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보시하고자 한다면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그 무엇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섰으면 어떻게든 그 불쌍한 그 거지 할머니가 복을 짓게 하려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달려고. 스님, 저도 드릴 게 없어서 저 쌀뜨물 먹으려고 저거 지금 옆에다 두고 있는데 진짜 드릴 떡 한 조각 없습니다 이러니까 가섭 스님이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쌀뜨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내가 드려야겠다. 나도 그래 복 한번 줘보자. 예? 그래서 쌀뜨물을 드리려고 딱 꺼냈는데 쉬었어. 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박복하며 복을 지으려고 한데도 복 지으려는 쌀뜨물이 쉬어버리냐. 그거 어떻게 드려요, 스님한테? 그렇잖아요. 스님한테 어떻게 드려요? 스님, 쌀뜨물조차도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얼마나 박복하면 스님이 오셨는데도 제가 보시할 게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박복한 사람은 복을 지으려고 해도 기회가 달아나요. 너 박복하게 살으라고.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예? 내 운명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예. 박복한 내 운명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때 가섭 스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쉰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야, 이 정도는 정말 성자야. 예? 정말 성자야. 우리 같으면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예, 뭐 see you again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쌀뜨물을, 쉰 쌀뜨물을 바루에다 다 이렇게 부어드려요. 그걸 그 앞에서 달게 드시는 거예요. 꿀꺽꿀꺽. 막걸리 냄새 나지 않을까요? 예? 꿀꺽꿀꺽 드시더니 그 자리에서 축원을 해줍니다. 축원을 해주고, 원하는 바 모두 다 이루어지이다 축원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문을 해줍니다. 법문을 해줄까?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가섭 스님이 자기가 올린 쉰 쌀뜨물을 맛있게 드시니까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부처님의 법문, 마아가섭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서 쓰면 딱 떠나가세요. 이제 드실 거 드셨으니까. 예, 아마 배가 아프셨을 거예요. 예, 50살 때 먹어서 빨리 화장실 가셔야 돼요. 어쨌거나 다 가서 스님이 이제 사라졌을 때 이 할머니가 너무나 그 기쁨에 몸서리치다가 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예? 너무 좋아서. 예? 그 사람도 너무 좋으면 안 돼. 예? 적당히 좋아야지.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예? 어디에 태어나셨다?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쉰 쌀뜨물 하나에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만약에 마가섭이 예? 이거 갖고 안 돼. 집문서 달라고. 집문서는 줘야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지라고 한던가. 땅을 팔아서 바쳐라 이랬으면 그러면 우리의 감동이 이렇게 우리 내면서 올라오질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저 불쌍한 중생의 복을 짓게 하려는 마음으로 당신의 몸이 상할 수 있는데도 쉰 쌀뜨물을 달게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장염미좀 있어요. 예?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이와 같이 보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현 스님에게 가난을 판 그 할머니의 이야기도 물 하나를 보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하가섭 스님에게 보시를 했던 그 노파 거지 할머니도 쉰 쌀뜨물을 보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시는 정성스러운 마음, 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못한 보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못한 보시. 자, 깨끗하지 못한 보시는 뭘까요? 첫째, 교만으로 하는 보시. 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열심히 보시를 하니까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교만으로, 승부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교만으로 한 보시를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향하는 보시. 무엇을 위해서? 명성,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예? 다른 사람이 막 보시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보시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기부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저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명성의 욕심에 의해서 명예의 욕심에 의해서 보시했을 때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질투에 의한 보시. 무엇에 의한 보시? 질투에 의한 보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시를 열심히 하고 기부를 열심히 하고 베풀기를 잘하니까 사람이 저 사람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질투에 의한 보시. 이게 깨끗하지 못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보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만큼 기부하고 보시했는데 내 편으로 오겠지 라는 것이 바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욕심에 의한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 함정인데 과보,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 내가 보시하고 베풀고 기부했으니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이 찾아올 거야 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불자분들 중에서도 스님 막 기도도 올리고 뭐도 하고 뭐도 올리고 뭐 불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없어요? 스님 우리 속였네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바로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 정말 내가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한 사람은 이런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시를 하고 베풀었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이미 편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에 의한 보시, 질투에 의한 보시, 명성에 의한 보시,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시, 그리고 어떤 결과에 좋은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 이 다섯 가지를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보시도 복은 된답니다. 공덕은 된대요. 이따 베풀었으니까. 다만 그 공덕의 힘이 좀 약하답니다. 예, 좀 불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깨끗한 보시는 뭘까요?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 순수하게 인과 응보를 믿고
자, 순수하게 내가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보시하고 베풀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그 선업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하고 살짝 틀린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는 왜 당장 효과가 없냐고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성냄을 내는 것이고, 순수한 인과응보를 믿는 보시는 당장 결과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라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순수하게 보시를 올린 겁니다. 예, 이게 깨끗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시예요. 내가 이 보시의 공덕으로 수행이 잘 되고 빨리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깨달음을 발언했을 때 그 보시는 강력한 보시가 된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보시랍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 보시도 두 번째 보시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오직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보시예요. 예? 오로지 저 중생이 나의 베품으로 인하여 나의 보시로 인하여 행복하여지다라는 순수한 중생을 향한 행복을 위한 그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 대자비심에 의한 보시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보시의 공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를 하거나 누군가 베풀 때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옛날에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난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 옆에 큰 부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막 옷은 화려하고 막 옆에 막 하인들과 시종들이 막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 너무나 그 장대한 모습에 이 가난한 젊은 여인이 딱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난 평생에 저 만져보지도 못한 옷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온몸에 다 이렇게 두르고 사는구나. 그러다가 아주 울컥한 거예요. 막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나.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그래,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나 보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가난하게 살 거 아니냐. 그런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짓자. 그 자기 주머니를 탁탁 털었더니 동전 2닙이 나오더래요. 예? 동전 2냥이 나오더래요. 2개의 동전이 딱 나와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로 이거면 내가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다 절에 가요. 절에 가서 그 불단에다가 동전 2개를 올려놓습니다. 사실 동전 2개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동전 2개,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그 품속에 이렇게 숨겨뒀던 동전 2닙을 딱 올려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에 큰 스님이 지나가다가 다 다가갑니다. 그 어린 여인이요, 젊은 여인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느냐,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차라리 큰 돈을 보시하기는 쉽다. 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동전 2냥을 보시하기는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참으로 정말 인과응보를 믿는 여인네구나. 그 스님이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해줬대요. 거룩하신 부처님, 이 여인의 동전 2냥의 공덕으로 무량한 공덕을 얻어지이다 하고 큰 스님이 다 축원을 해줬어요. 그 큰 스님이 절에 제일 큰 스님이 축원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여인네가 이제 룰루랄라 이제 절 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며칠 후에 왕이 사냥을 나옵니다. 신하들 데리고 사냥을 나오는데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 신하들하고 떨어져요. 그 왕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왕이 길치였나 봐. 막 길을 못 찾는 거야. 길치들 진짜 길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길이 어딨지 하다가 어느 여인네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동전 그 여인 하면 우리 다 알아. 그 여인, 그 동전 2닙을 보시한 여인이 하필이면 우연히 거기 또 지나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90%가 운이야. 예?
아무리 쓰려고 써도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돼요. 동감하시네.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다만 운이 안 따랐을 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괜찮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에요. 예? 그 운이 있어야 돼요. 행운이. 하필이면 그 여자가 그 숲을 또 지나가고 있었어. 그 왕을 딱 만나요. 왕인지도 몰랐죠. 근데 워낙 너무나 그 화려한 옷에 굉장히 큰 귀족같이 보이는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까 저기 어르신 길을 잊어먹었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 하고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고 이제 남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막 다리도 주물러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예? 그리고 막 물도 떠오고 막 이러니까 그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 이 여인네 어쩜 이렇게 혀에 입안에 혀처럼 이렇게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성실할까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찾아와요.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하고 이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째 길을 잊어먹으셨습니까? 하고 찾아오니까 이 여인네가 깜짝 놀래요. 왕이셨구나. 속으로 대박 막 이렇게 했죠? 야 대박. 예? 이거 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다 말을 타고 그냥 가요. 딱 가다가 이제 왕이 이제 차도남 스타일이야. 차가운 도시 남자. 딱 쳐다보면서 야 타. 딱 이랬겠죠. 타. 너 마음에 든다. 너의 그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 딱 말을 태우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여자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왕비까지 됐답니다. 예, 나중에 왕비까지 됐대. 너무 착하게 하니까. 왕비가 된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여인이 무슨 복으로 왕비가 됐을까? 맞다. 스님에게 보시했던 그 동전 두닙의 공덕과 스님이 나를 위해서 축원해줬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나 보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은인이 있습니다. 무슨 절에 가면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축원 덕분에 제가 왕을 만나고 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거 큰 보물을 내놔요. 그거 스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야, 그 절 또 이제 대박 났어. 그 절도 대박 났어. 그래서 이제 그 보물을 이끌고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그 절에 갑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불러요. 신님, 저 기억나요? 막 이러면서 동전 두니 그 큰 스님이 야 옷이 날개더러니 때깔이 변했다 막 이러면서 스님한테 딱 보물을 바치면서 스님 저를 위해서 또 축원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큰 스님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주셨대요. 딱 보더니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네가 대신 축원해 주거라 이러더래요. 그 왕비가 살짝 화가 나더래요. 그 큰 스님한테 스님, 옛날에 제가 없이 살 때 동전 2냥을 드렸을 때는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저를 하대하십니까? 이 보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스님께서 다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은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대가 동전 두닙을 가져왔을 때는 너무나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축원을 해줬던 거지만 지금 그대가 이 보물을 가져왔다 한들 너의 눈과 너의 몸에는 교만함이 가득하구나. 그러니 내가 축원을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축원을 해줬냐에 따라서 그대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그대가 이와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축원을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부처님의 법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진짜 보시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때 왕비가, 그래도 왕비가 좀 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처럼 삐져가지고 보물 가지고 갔을 텐데,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왕비가 되면서 교만한 마음에 빠졌나 봅니다 하면서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사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불교에서 보시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보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의 물과 50 쌀뜰 물과
예? 그리고 스님들께 올리는 혹은 부처님께 올리는 혹은 나보다 가난하고 병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 약이라든가 그 하나의 음식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선업을 키울 수 있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보시의 양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보시의 진정한 질은 보시하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보시하십시오. 공양하십시오. 오롯하게 여러분들의 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조금씩 환하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 응보다, 인과 업보다라는 말씀을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 많이 짓고 선업도 많이 짓고 공덕도 많이 지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를 스스로 가꾸어야 된다. 이 인과업보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고 또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회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6가지 수행 방법,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이 6가지 바라밀 수행법, 이 육바라밀 수행법의 첫 번째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베품이 부메랑의 법칙과 같이 내가 베푼 만큼 그 공덕의 힘을 자기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이고 또 나아가서 이 보시는 우리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고 베풀 때 따로 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을 공양 올린다고 합니다.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은 항상 탁발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점심시간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서 신도들에게 이제 음식을 탁발받는 것. 그때 스님들께 올리는 그 음식물을 또 공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밥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를 우리가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엇 하셨습니까? 예, 공양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다 그러한 어떤 맥락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부처님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법당에 가면 대웅전에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세상에 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미륵부처님이잖아요. 이제 와서 하면 미륵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또 며칠에 또 물어보면 이제 또 기억 못한다. 자,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 그리고 과거에 오셨던 부처님은 이제 가섭 부처님이라고 하죠. 가섭 부처님 시대 때의 일입니다. 이 가섭 부처님 밑에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2만 명의 스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2만 명이면 숫자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가섭 부처님과 2만 명의 거룩한 스님들께서 어느 도시, 큰 도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2만 명의 스님들이 오시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팀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몇 분, 몇십 분, 몇백 분의 스님들의 각자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배정을 받아서 스님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처님께서, 이 가섭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양을 받고 난 뒤에는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신도는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께 먹을 것을 올리고, 먹을 것을 잡수신 부처님과 스님들은 그 신도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라는 뜻에서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가섭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이제 그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을 올리면 그걸로 충분하지, 남들한테 공양 올리라고 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자고로 내가 공양을 올린 사람은, 내가 공양을 올리면 다음 생에 제복을 얻게 되고,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 공양 좀 올려라 라고 권하면 인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공양을 올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양 올리라고 권하지 않으면 제복은 얻지만 무슨 복은 얻고? 인복은 얻고, 나는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한테만 공양 올려라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인복은 있지만 무슨 복은 얻고? 제복은 얻고. 예? 찔려요?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 친구는 많은데 이상하게 그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나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자기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에게도 공양 올리는 것을 권하지 않으면 제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마땅히 스스로도 공양을 올릴 줄 알고 남에게도 공양 올리라고 권해야 다음 생에 제복도 얻고 인복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큰 복을 짓는 길이지만 혼자서만 공양을 올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자꾸 권해주거라라는 그런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신도가 그 법문을 딱 듣고 그 신도가 가슴에서 그런 잔잔한 기쁨이 느껴지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만 올릴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한 적은 없구나. 그러면 난 다음 생에 제복은 있지만 무슨 복은 얻겠구나. 인복은 얻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복과 인복을 같이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나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삼배를 올립니다. 가섭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내일 점심 공양은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냐, 그럼 몇 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냐, 왜냐면 2만 명의 스님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분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냐. 그러니까 요 신도가 지금 스님들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2만 분의 스님이 계시다. 2만 분의 스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만 명 내가 쏴! 뭐 이러면서 오늘 내가 쏴! 근데 2만 분의 공양을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2만 명의 이제 스님들에게 제가 공양을 다 올리겠습니다. 내일 점심 때 제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대의 공양을 받겠노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허락을 받은 뒤에 자기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부처님의 2만 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양을 함께 올립시다.
공양 올리실 분들은 저한테 스님들 배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공양을 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자기가 공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할 수 있도록 권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거기는 그곳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들께 공양 올린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참석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신도에게 가서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조금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못한 분들은 한 10분, 스님들 10분 공양을 책임지겠다. 좀 넉넉한 집안은 뭐 50분, 100분, 500분, 우리 집은 뭐 500명의 스님들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배정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2만 명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내일 공양인데 어느 세월에 다 채우려나? 자, 어쨌거나 그렇게 신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2만 명의 스님들의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종이에다 뭐 어느 집은 뭐 갑순이네는 스님 10분, 뭐 철순에는 뭐 스님 50분, 뭐 영인에는 스님 100분, 뭐 이런 식의 체크를 다 했겠죠. 장부를 작성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하두까따라는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름이 마하두까따예요. 마하두까따의 뜻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마하두까따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하두까따를 딱 마주친 신도가 마하두까따요, 마하두까따요. 내가 내일 가섭 부처님 쓴 제자들이신 스님 2만 분의 공양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신도분들 다른 분들한테 스님들 공양 올릴 걸 숫자를 배정하고 있으니까 마하두까따요. 그대도 내일 점심때 스님들한테 공양 좀 올려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 마하두까따가 인상을 딱 찌푸리면서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계시네.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내 입에 풀칠할 길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내가 팔자가 편해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단 말입니까? 다른 데는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신도가 마하두까따를 딱 붙들고 하는 얘기가 마하두까따요, 마하두까따요. 너 혹시 그런 생각 해봤냐?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편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하루하루 풀칠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니까 마하두까따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왠지 너 모르겠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요 신도가 하는 얘기가 네가 전생에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전생에 사람들한테 베푼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거고, 저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전생에 많이 베풀고 사람들한테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거다. 마하두까따요. 그대도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스님들께 공양을 좀 올려라. 이번 생에도 이렇게 복을 안 짓고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사는 거다. 또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잖냐. 우리 도시에 언제 다시 저런 부처님과 스님들이 우리 도시에 또 오실 수 있겠냐. 이번에 오신 김에 공양 한번 올려라. 그러니까 이 마하두까따가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귀가 얇아요. 마하두까따가 좋습니다. 제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복이란 걸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 신도가 다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래? 그럼 몇 분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냐 했더니 마하두까따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1명 이러는 거예요. 1명. 그러니까 이 신도가 해준다 이거 고맙긴 한데 1명 하니까 그래 알겠다 해놓고 어떻게 스님 한 분만 배정을 하냐 하고 일부러 빼버렸대요. 그래 빼버렸답니다. 신도가 사람 싫고 그렇게 설득시켜 놓고 1명이라는 게 이렇게 빼버립니다. 근데 이 마하두까따는 자기가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딱 보니까 남편이 너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보여서 여보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왜 그러시오? 이러니까
그 마두카타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선업을 짓고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자. 그 우리 부인이 또 착해서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어디서 돈 안 되는 것만 가져와. 웬수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속았어 그거 다단계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머 여보 너무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안 줘서 그런데 이번 생에 스님 한 분에게라도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면 다음 생에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지 않겠소. 이번 생보다는 다음 생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했어 해서 공양을 준비하려고 그 쌀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쌀이 한 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품팔이를 나갑니다. 품팔이를 나가서 내일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그 어느 부잣집에 가요. 도시의 큰 부잣집에 가서 마님 예, 저희가 좀 쌀하고 반찬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데 일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 됐다고. 그렇잖아 내가 내일 300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기로 했는데 그 300분의 스님들 공양을 올리려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나무 장작이 부족하다고. 장작 좀 패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장작을 이제 패는 거예요. 대신 일당은 두둑히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작을 패고 또 그 집에 300분의 스님들 모셔서 또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막 나물 묻혀야 되고 음식장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두카타의 부인도 그 마님이 불러가지고 내일 300분의 스님이 오셔서 공양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 부엌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두카타 남편은 장작을 패고 부인은 이제 반찬 준비를 하는데 장작 패는 게 엄청 힘들대요. 손에 막 물집 잡히고 그러잖아요. 막 장작을 패는 게 너무 힘든 그 와중에서도 마두카타가 입에 싱글벙글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마님이 신기해서 힘들지 않냐 했더니 힘들죠. 힘듭니다 하니까 힘든데 어쩜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내일 스님 한 분께 공양을 올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 장작을 패고 제 땀 흘려서 그 받은 일당으로 내일 스님한테 공양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 짓는다는 마음에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마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원래 부자니까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스님들 공양 올리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하루 먹기 힘든 사람인데도 오늘 하루를 힘들게 투자해서 내일 스님 한 분께 함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걸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일을 다 끝낸 뒤에 이제 쌀을 줍니다. 이제 쌀을 주면서 스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얹어서 주겠어 하고 쌀을 조금 더 얹어서 줬대요. 고생했다고. 그리고 그 부인도 하루 종일 반찬 만든 걸 도와준 뒤에 항상 얼굴에서 막 미소가 떠나지 않으니까 또 주인마님이 반찬 그거 만드는 거 힘들지 않냐. 마님 당연히 힘들죠. 코가 매캐합니다. 근데 힘든데 어쩜 그렇게 막 기름이 얼굴에 튀겨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오늘 일을 하고 나서 받은 일당으로 내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제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어떤 감동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옵니다 하니까 또 주인마님이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또 더 얹어서 줬대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받은 쌀과 그 받은 일당으로 이제 막 우유와 내일 스님들께 공양 올려 나물과 이런 걸 이제 반찬거리를 사서 그 다음날 정성껏 우유죽을 만듭니다. 이제 고운 우유를 팔팔 끓여서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끓여서 아주 그렇게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끓인 뒤에 이제 공양을 올릴 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 때. 그래서 이 마두카타가 당당하게 그 신도를 찾아갑니다. 신도를 싹 찾아가서 어제 마주쳤던 마두카타입니다. 제가 스님 한 분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을 모셔가면 되는지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그 신도가 어떻게 해버렸죠? 어떻게 스님 한 분만 모셔 하고 빼버렸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했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근데 이미 2만 명의 스님들이 다 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다른 데서 빼올 수가 없잖아요. 마두카타한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가 살림이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스님 한 분만 모신다길래 내가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빼버렸다고. 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그 우유죽 그냥 잡사 뭐 이러면서 자네 잡사 자네 먹으면 되잖아 이러니까 이 마두까따는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우유죽을 준비했잖아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아싸 한 끼 벌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 뭐 할 수 없지 뭐 인연이 아닌가 보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복 지으려고 내가 공덕 지으려고 어제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스님 내놔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두까따한테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마두까따한테 아 울지 마 미안하다고 실은 나도 복 짓고 싶어서 나도 스님들 내가 모시고 싶은 스님들도 다른 신도들한테 벌써 다 배정했다고 다들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올릴 스님조차 없다고 미안하다고 왜 우냐고 남자는 하루 평생에 3번만 우는 건데 왜 우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할까 마두까따가 막 울면서 막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도한테 손가락질만 잘못했네. 어제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당신이 잘못했네. 막 책임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 신도가 정말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 마두까따한테 마두까따야 그러지 말고 사원에 가면 2만 명의 스님들은 다 채워졌지만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가서 사정을 얘기해봐라. 근데 부처님은 이제 왕과 귀족과 그 나라 최고 부자들을 서로 모셔서 공양하려고 하는 지금은 치면 VVIP잖아요. VVIP니까 그러니까 이 마두까따가 아니 부처님 곁에는 왕과 귀족들과 온갖 부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나 같은 놈 거들떠나 보시겠냐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바라보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한번 가서 사정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네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냐.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마두까따가 이제 사원에 갑니다. 사원에 딱 부처님을 만나러 갔더니 벌써 부처님 주변에는 이제 바로 옆에 왕이 앉아 있고 왕족과 귀족들과 평소에는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그 도시의 최고 부자들이 부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스님들께 오늘 공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니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 우유죽의 공양을 누구한테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그걸 왜 부처님한테 얘기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의 바루 있잖아요. 바루 공양할 때 드시는 바루를 마두까따한테 건네줍니다. 이 얘기는 오늘 공양은 누구한테 받겠다? 마두까따한테. 그 순간 옆에 있는 왕과 왕족과 귀족들의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대요. 책에서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을 공양 올리려고 호심탐탐 저 부처님의 오늘 바루를 누가 받을 것인가 서로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가버려요?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마두까따한테 부처님께서 바루를 떡 하고 덤겨줍니다. 그리고 마두까따가 바루를 받는 순간 왕족과 왕과 귀족들이 숨이 턱 하고 막혀서 저 아까운 걸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올리려고 했는데 어떡하나 두까따 때문에 뭐 하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이름을 고쳐야 돼 저거. 예? 그러면서 이제 두까따가 바루를 들고 부처님 법도는 부처님이나 스님이 신도에게 바루를 건네주면 신도가 바루를 들고 앞장서면 부처님과 스님이 그 뒤를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게 법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도 집을 모르니까. 신도가 이제 그 바루를 들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바루에다 정성껏 음식을 담은 뒤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개선 장군 마냥
딱 이렇게 이제 도시를 가로지를 때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마 두까따의 두 손에 누구 바루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바루가 있을까? 웬일이야, 웬일이야. 예? 진짜 이걸말로 대박이죠. 뭐 대박 사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자신의 초라한 집까지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 정성껏 이제 우유죽을 이제 담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할 때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마두까따한테 속삭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원하는 만큼 금은 보물을 주겠다. 오늘 그 바루를 오늘 우리한테 줘라. 왜냐면 부처님이 직접 주신 바루를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살려고. 참 그러니까 별나요. 네? 근데 그만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영광인 거예요. 이 불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생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산 게 전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이 바루를 넘겨서 제가 이번 생 재산을 불려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끝날 뿐입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저는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이번 생 제가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이번 생에는 제가 큰 복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틀려. 속으로도 분명히 그래. 까짓거 넘기지 뭐. 다음 생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또 맞아 이러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복을 짓겠습니다 하고 다 거절한 뒤에 그 소박하고 투박한 하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우유죽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을 그에 만나게 드세요. 만나게 드신 뒤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하 두까따여 행복하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바루를 들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부처님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의 거친 음식조차도 평등하게 받아 드시는구나. 이 모습을 본 하늘의 제석천왕,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를 제석천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석천왕이라는 하늘신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제석천왕도 부처님의 신도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이 제석천왕이 야, 저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공양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의 훌륭한 점이다. 저 사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석천왕이 황금의 보물을 그 마두까따가 있는 집에다가 싹 던져 넣습니다. 네. 돈 얘기만 나오면 뭐 보석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져요. 네? 자, 그래서 마두까따가 부처님 배웅하고 집에 와봤더니 뭐가 있어요? 황금 보물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마두까따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공양 한 번 올렸을 뿐인데 그 복을 바로 받는구나. 그 보물로 이번 생을 아주 큰 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로 살면서 이 모든 게 다 부처님의 덕분이다 해가지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복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두까따가 말년에 편안하게 부자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복을 짓고 세상을 떠난 뒤에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하늘 세계에 태어난 마두까따가 하늘 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어느 시대에 다시 태어나게 됐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태어났을까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태어났답니다. 왜?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부잣집에 태어났고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빤디따라고 졌대요. 빤디따의 이름은, 빤디따는 똑똑한 자, 현명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빤디따. 그러면 왜 이번 생에 왜 똑똑한 머리로 태어났을까요?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그리고 잘생겼대요. 네. 좋아하네. 예. 또 왜 잘생겼을까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부잣집에 똑똑한데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리고 이 빤디따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부자지, 똑똑하지, 얼굴 잘생겼지. 그럼 하고 싶은 일 많죠. 네? 세상에 뭐 온갖 그런 어떤 쾌락과 인기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빤디따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살 때? 7살 때. 7살 때 모든 게 더덥고 무상하다 하면서 7살 때 똑똑하잖아요. 빤디따. 현명한 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똑똑한 거예요. 7살짜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 출가합니다. 그리고 7살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됐다고 합니다. 몇 살 때? 7살. 이것도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이것이 바로 빤디따 스님의 전생이었던 마하 이제 두카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이번 생에 펼쳐진 나의 장점과 단점,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넘어온 업이다? 전생에서 넘어온 나의 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면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던, 악업을 많이 지었던 이미 전생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이번 생에 더 열심히 선업을 지으면서 미래를 준비해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강력한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느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불자님께서도 우리 소나무 팬이세요. 소나무의 광팬이신데 소나무를 열심히 보시다 보니까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당시 형편이 뭐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형편이 닿는 선에서 꾸준히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언젠가 저한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그냥 스님 말씀을 믿으니까 뭐 스님이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전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생에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보상을 다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미 소나무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소나무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 이번 생에 나쁜 짓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언제 복을 졌기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나쁜 짓을 당장 나쁜 짓을 해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복을 다 쓰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 나쁜 짓한 괴로움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서도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은 이번 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전생에 지어놓은 빚 때문에 지금은 괴롭게 사는 것이다. 그거와 별개로 이번 생에 내 빚을 다 갚고 나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번 생에 지은 내가 착한 일을 했던 그 복과 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는 3세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3세 인과법.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인과응보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당장 일이 잘 풀리니 안 풀리니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언제라도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의 공덕을 닦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스님 때문에 또 이혼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을 몰입하셔서 어머나 어머나 막 이러시네요. 자, 스님 때문에 이혼한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어느 불심이 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은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의 이름이 까나입니다. 까나. 까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결국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딸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정집에 오게 됩니다. 그 친정집에 와서 친정집에서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 남편한테 이제 심부름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금슬이 좋은가 봐요. 빨리 오라니까 어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까나가 어머니한테 엄마 여기 며칠 제가 쉬었으니까 몇 년 후에라도 또 올게요. 이제 남편한테 가봐야겠어요 하니까 엄마가 탁 붙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니? 너랑 네 남편이 좋아할 만한 내가 과자 하나 구워줄 테니까 과자 좀 들고 가라. 그 우리 어머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딸이 이제 다시 이제 시댁에 갈 때 빈손으로 보내기 뭐하니까 과자를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굽고 있었대요. 과자를 지글지글 굽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이 이렇게 바루를 들고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공양 받으러. 그 보살님이 여기 어머님이 불심이 너무 깊으니까 스님 요 과자 있는데 과자 좀 받아가세요 하고 과자를 이렇게 바루에 넣어드렸답니다. 그래서 딸한테 딸아 과자를 누구한테 드렸으니까 스님들한테 공양 올렸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또 구워줄게 하고 이제 또 굽는 거예요 과자를. 그 딸이 엄마 나 빨리 가야 돼. 뭐 KTX 시간 놓쳐. 이러면서 차 시간 놓쳐. 나 빨리 가야 돼. 금방 구워 기다려 했는데 요 스님이 이제 바루를 들고 사원에 와서 스님들하고 과자를 나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거 어디서 났어? 저 보살님 집에서 얻어왔어. 나도 가봐야지 하고 스님이 또 바루를 들고 갑니다. 또 가만히 서 있으니까 보살님이 어머 스님 과자 좀 가져가세요 하고 또 과자를 이렇게 떠가지고 스님 바루에 넣어드립니다. 그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 나 가야 된다니까. 예 스님이 오셨는데 과자 좀 내가 올렸다. 좀 기다려봐 금방 구워. 우리 옛날 어머니 생각나죠? 그것도 이제 과자를 딸한테 금방 돼 기다려 하고 또 굽고 있는데 또 어느 스님이 과자를 보고 그거 저 어디서 났어? 저 보살님이 줬어. 지금 가도 있어? 몰라 또 굽고 있던데? 그러니까 또 스님한테 또 바루를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막 봉지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스님이 온 거 보고 스님이 이제 과자에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눈치가 뭐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과자 받은 것 같아서 스님 소문 듣고 왔구나 하면서 그 과자를 이게 그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과자를 또 부어줍니다 스님한테. 딸이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잖아요. 엄마 나 그냥 갈게. 그 엄마는 또 끝까지 붙들어요. 아니다 이거 먹고 가라. 먹고 내가 이거 담아줄게. 이거 받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과자를 또 만들고 있을 때 네 번째 스님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일단 넘겼어요. 딸한테 야 하루 늦게 간다고 별일 생기겠네? 내일 가자. 내일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 그 딸이 이제 궁시렁궁시렁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또 엄마가 과자 일찌감치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 가지고 가. 오늘은 가. 과자를 굽고 있는데 또 스님이 어제 먹었던 스님이 그 과자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혹시나 하고 또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게 3, 4일이 반복됩니다. 3, 4일이 반복돼요. 3, 4일이 반복되는데 요 남편이 좀 못됐어. 남편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지? 나 삐졌어. 나 새 부인 얻었으니까 너 오지 마. 이혼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네, 남편이 못됐죠. 근데 그 시대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존여비 같은 거.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 여자들이 굉장히 그게 천대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 스님 과자 때문에. 이 까나가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돌아버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꼭지가 돌았다고 하죠.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스님만 보면 욕을 하는 겁니다. 스님만 보면 막 욕을 해. 너 때문에 내가 이혼당했다.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혼당했다. 미친 거죠. 그 부처님이 며칠 후에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니까 부처님 오셨으니까 그 어머니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지금 까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을 보고 정신을 차린 뒤에 자기가 스님들한테 욕을 하고 비난을 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까나를 부릅니다. 까나요.
그대가 스님들을 보고 욕을 하고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스님들이 욕을 들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냐? 스님들의 과자를 달라고 한 거냐? 아니면 스님이 그냥 올린 거, 아니 어머님이 그냥 올린 거냐? 어머님이 좋아서 공양을 올린 겁니다. 어머님이 좋아서 공양을 올렸는데 스님들이 비난받거나 욕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스님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까나야, 스님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욕을 하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 내려놓거라 하니까 이 까나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사죄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까나의 참회를 받은 뒤에 이야기를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위안을 해주니까 까나가 법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완전한 고요와 평화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까나의 마음을 위안을 해준 뒤에 이렇게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뒤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께서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이 마을을 지나가십니까? 이 도시를 지나가십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이 다 감탄을 하면서 부처님, 그 여인을 위해서 제가 큰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다음날 의리의리한 마차를 보내서 까나를 불러옵니다. 그 까나를 양녀로 삼습니다. 왕의 양녀로 삼은 뒤에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여인네가 너무 예뻐서 내 양녀로 삼았는데 이 여인을 누구든지 행복하게 해줄 신하가 있다면 데려가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그 왕의 마음을 딱 눈치챈 뒤에 그 신하가 그러면 제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여인을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그 까나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까나에게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시오. 왕의 딸이니 내가 무엇을 하겠어. 남은 생애 동안 나랑 재밌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사시오 하니까 까나 입장에서 보면 전 남편에 비하면 훨씬 더 지위도 높고 생긴 거 보니까 귀족 가문이라서 얼굴도 더 잘생긴 것 같고 돈도 훨씬 부자인 것 같고 그때 까나가 야 스님들 덕분 때문에 내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님들의 이 공양 덕분에 내가 더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내가 남은 생애 동안은 스님들한테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복과 선악과 공덕을 짓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까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없는 엄마 때문에 이혼당했다가 다행히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던 건 마무리가 뭐였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결국 까나는 그렇게 외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하면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겠죠. 결국 어머니가 지은 공덕의 힘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연으로 까나가 고요와 평화를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염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불자님들 항상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짓는 삶을 충실하게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